그러면서 자, 이 씨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 재밌습니다. 누가 뺏어갔습니까? 마귀가 뺏어갔죠. 근데 마귀만 잘못한 거라고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마귀가 뺏어갔는데 뺏긴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분명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마귀가 나한테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씨는 똑같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씨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준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뺏기고요.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게 마음 상태죠. 근데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 받았어. 야, 오늘 말씀, 야, 정말 말씀 들을 때 나 감동 먹었어. 나 울었다? 너 봤어? 나 찬양할 때부터 울었어. 난 예배 들어갈 때부터 오늘 예배터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예배터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할 때 마치 쫙 엎드렸지 않았겠어? 감동은 있다니까. 그런데 깊이 못 들어가요. 절대 깊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왜 그렇대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한대요? 배반한답니다. 좋을 땐 좋대요. 기분 좋을 땐 좋아. 이게 뭐예요? 감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뭐로 믿는 사람? 감정. 은혜 받는다니까 울어요. 웃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춤을 춰요. 그러나 힘들면 배반해요. 힘들면. 이게 뭐예요? 감정으로 믿는 자.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숙한 믿음은 감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있죠. 감정 충만한 건 좋은 거예요. 풍부한 건 좋은 거예요. 감정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어떤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요새 거짓 선지자들 제가 자주 만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감정 충만합니다. 감정으로 예언합니다. 어떤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한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나오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감정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날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런 날은 저렇게 설교하면 그거는 감정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 오늘 다니엘서 5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게로 달린다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이때 다른 엄청난 이상한 축복들만 잔뜩 하고 나오면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줬을지 몰라도 무게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놓친다면 그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지켜보십시오. 말씀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너희가 힘들 때, 그렇죠? 시험을 받을 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후, 좋았어요. 와, 은혜 받았어요. 아, 좋다. 야, 좋은데? 그리고 좋은데? 지내는 중.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 재리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이익이죠. 재리. 예? 일락, 쾌락. 재물과 이익, 염려, 쾌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기운이 막혔대. 지금 뭐예요? 말씀이 온전히 심겼잖아요. 말씀이 심겼으면 자라게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왜 못 자라게 할까? 자, 말씀은요, 말씀을 놓고서 순종을 해야 자라거든요. 근데 걱정, 근심을 하느라고 요 걱정 좀 먼저 해결되면, 요 일이 해결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일 할게. 내가 그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할게. 지금은 내가 이게 급해. 자, 하나님 일보다 더 자신의 물질적인 일, 더 자신의 죄리에 관한 일, 자신의 필요가 급하기 때문에 말씀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도하다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면 그때 가서 제가 드릴게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늦습니다. 그만큼 늦어요. 그때라도 가서 믿으면 감지덕지죠? 천만에. 그만큼 늦습니다. 그만큼 병듭니다. 그만큼 축복을 놓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국은 믿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놓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동안에 떨어져 있는 축복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아프게 되는 다른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죽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죠. 살았는데 예수님의 죽은 자가 그럴까? 그는 살 수가 없는 자인 걸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잖아. 안 변하실 걸 얘기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봤을 때는 그는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와도 그는 또 아직 죽은 자일 사람인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죠? 그 사람은 아닐 거래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일 거래요. 누가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그러셨지. 아니, 죽은 자도 부활했는데 나사로처럼? 없어. 그건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오늘 나는 분명히 심기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제시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제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재보자고 이러지 마시고 지혜는 이것이니 스스로를 제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으며 어떻게 순종했으며 도대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할 거냐 이거죠. 은혜 받아.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젠 어떻게 할 거냐.